오늘은 요한계시록 제1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또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은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정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갈릴리에서 핀 잔치혁명,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제목을 붙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보통 설교 준비가 끝난 다음에 제목을 한 3번 정도 바꾸면 조금 바꾸는 것이고 4번 정도 바꾸는 게 보통이고, 그래서 아마 어제는 마지막 제목 결정이 설교 노트 프린트된 다음에 대해서 설교 노트에는 다르게 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까? 예, 별로 상관 안 하시겠지만 예. 그래도 성도님들께서 알아주시길 바래요. 월급 받으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예. 성경의 본질은 잔치입니다. 잔치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잔치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의 본질이 잔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가 오늘 본문에 4번이 나오는데 신약에서는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무수하게 나왔습니다. 특별히 시편에서. 시편 어디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들에서. 그 시편에 보면 입가에 우리가 웃음이 가득했다,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다, 우리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기다린다, 손을 들고 소고치고 장구치고 북치며 찬송하며 shout to the Lord, 너무나 기뻐서 기쁨의 부르짖음을 부르짖으며 그렇게 성전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제사는 세상이 드리는 그 종교적인 제사가 전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모인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안에 자녀된 하나된 기쁨을 그냥 그 즐거워하는, 우리말로 하면 잔치라고 해야 되겠죠. 그 잔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덴의 혼인잔치에서 시작돼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마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을 가나의 혼인잔치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예수님 자신이, 잘 보세요, 무슨 말을 했든지 말 끝날 때는 전부 잔치예요. 예. 양 하나 잃어버렸다가 찾아도 잔치, 드라크마 잃어버렸다가 찾아도 잔치, 또 뭐 아들이 돌아와도 잔치, 삭개오가 회개해도 잔치, 또 마지막 종말에서 굉장히 예수님이 그 살벌한 말씀들로 종말을 경고하지만 결국 그 결론은 뭘로 내려요? 항상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내죠. 자신도 제자들과 이 땅에서 마지막 밤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유월절 잔치를 예비하라. 그래서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잔치의 사람들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 제가 뭐 이 잔치 얘기하면은 한 1시간 이상 이것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먹는 게 나오면 항상 좋아합니다. 그래서 전 예수님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죽을 때까지 먹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죽기 전에 마지막 말씀이 먹는 말씀이었어요.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첫 말씀도 먹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예수님을 닮은 것이 있다, 확실해지는 거죠. 예. 뭐 그렇게 심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그러십니까?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 로마의 제수로 잡혀갈 때 그 유라굴로 강풍에 이제 배 기구 다 버리고 짐도 다 버리고 이제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딱 잡혔을 때 백부장이 바울한테 묻죠. 바울 말을 안 들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나서 딱 말했죠. 출발하면 안 된다. 근데 출발했죠. 조용하니까,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상황밖에 못 보는 사람들, 출발했는데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한테 다시 묻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첫 마디가 일단 먹고 봅시다. 우리 하나인 교회가 닮은 게 있다니까. 하나님을 닮은 게 일단 먹고 봅시다. 예. 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잔치의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 역사의 마지막을 마감하는 성경,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첫 번째 할렐루야가 나오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우시다 하는 걸 찬양합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가 나오니까 하늘의 경배, 24장로와 네 생물이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세 번째 할렐루야가 열리니까 땅에서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이 사람들이 잔치하는 사람들, 잔치의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로마가 그렇게 압제하고 핍박하고 믿는 자를 죽여대는데 그 압제 아래에서도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잔치하는 사람들입니다. 잔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잔치가 없어요. 가족으로 모여도 잔치가 없어요. 그럼 잔치가 없는 생명, 참 메마르고 힘들 것 같아요. 잔치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예. 그 사람들은 사막 한가운데서도 삶을 잔치로, 축제로 피워낼 수 있습니다. 광야를 걸어가면서도 삶을 축제로 피워내는 사람들, 너와 내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아름답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 교회는 잔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그래서 할렐루야가 터져 나오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자리가 확 펼쳐지죠. 핸델의 메시아의 할렐루야는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구조는 처음과 끝이 신방과 동지, 가운데는 하늘의 경배, 땅의 경배, 이렇게 대칭으로 되어 있죠. 이게 잔치. 이 잔치는 진짜 잔치입니다. 이 잔치 미스하시면 안 됩니다. Don't miss it. If you miss it, you miss everything. 다시 말씀드려요. 이 잔치를 미스하시면 you miss everything. You know anything about life. You know anything about God and His providence. 하나님이 왜 이 역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고 왜 이렇게 복잡한 일을 일으키고 계시나는 걸 전혀 못 보신 것이죠. Don't miss it. 그래서 다시 확인하잖아요. 거기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그것도 모질해서 하나님이 복이 있도다. 이 말은 얼마나 대단한 말이에요. 그런데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기록해라. 기록. 요한 기록해. 기록해. 모든 사람에게 다 선거되도록 기록해. 여기에서 청함을 받았다는 건 두 가지 의미예요. 완료형이 청함을 이미 받았습니다. 또한 꼭 오십시오.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미스하는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잔치에는 이 콜링 호스트가 중요하죠. 누가 초청하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죠? 특별히 우리는 연말을 지나면서 뭐 이렇게 호스트들이 그러잖아요. 여기 총영사관에서 초청을 한다. 그것만 해도 굉장히 좀 어깨가 좀 어석거려지는. 그러는데 구멍가게 주인이 초청했다. 근데 별로 자랑스러워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태양 안에 선 천사니까 그 영광이 막
방사성이 피어나도록 그런 영광스러운 천사가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잔치에 아놀드 게스트로 우리가 초청을 받은 거죠. 미스할 이유가 없죠. 자, 그 잔치가 어떤 잔치냐? 참 재밌지만 그 잔치의 핵심 본질이 뭐냐? 오직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이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예수에 의해서 증거된, 예수에 의해서 계시된. 그래서 예수의 증거, 옛날엔 증거, 세번역은 정언, 뭐 똑같은 말인데 testimony of Jesus. 그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다. 이것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잔치라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일 수 있는 사람, 거기에서만 잔치가 일어납니다. 잔치란 생명이 교류되고 나누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쁘고 춤추고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고 찬양과 기도가 활짝 열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모일 때 잔치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남편,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아내가 모이면 그 삶의 자리에는 반드시 잔치자리가 됩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흥겨움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 외에는 이 잔치에 들어갈 사람이 없죠. 그걸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이죠. 절대로 현상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아무리 위대하게 보여도. 그 해안에 서서 천사가 외치니까 이 뭐 영광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이때까지 천사를 얼마나 많이 봤어요. 그런데도 자기도 모르게 엎드려 경배를 하려고 하니까 나한테 경배하지 마. 나 너하고 똑같이 예수의 증거를 받아가지고 증언할 뿐이야, 예언할 뿐이야. 하나님께만 경배해. 천사가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은 아무리 어마어마해도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성공과 성취가 아무리 어마어마하게 보여도 그건 즐길 일이지 경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왜냐? 현상이 아무리 큰 것도 본질의 전보다 작은 것이. 다시 말해서 세상에 어떤 성취와 성공을 이루었다고 해도 내 안에 있는 겨자씨보다 작은 생명 핵보다 그건 작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경배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그보다 더 큰 이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이 말이죠. 그런 거죠. 아니 돌들이 소리치잖아요. 빅뱅이 뭘 말해줘요? 빅뱅이라는 게 이 바늘 끝에 억만분의 1도 안 되는 데서 이 모든 우주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우주가. 그럼 똑같은 물질 세계면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저 사람 지금 알고 얘기하나 모르고 얘기하나, 저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저 얘기를 하나, 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뭐 무지무지한 덴시티, 또 뭐 무지무지한 그 고온, 뭐 이런 데서 이제 빅뱅이 터져 나왔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저게 무슨 말인지를 알고 하니까 나는 알죠. 본질 세계는 부피가 없죠. 사이즈가 없죠. 영이 사이즈가 있어요. 그걸 모르니까 같은 물질 세계로 이렇게 설명을 하려니까 바늘끝보다 작은 데서 이 우주, 이 갤럭시만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수천억 갤럭시가 이 우주, 우리 우주 안에만 있어요. 우리 우주만 있는 건 아니지만 흥분하고 이럴까? 하여튼 신약 성경이 말하죠. 본 것, 천사가 난리를 쳐가지고 그 본 것이 어마어마해도 그런 거 경배하는 거 아니야. 사단이 뭐해? 항상 번쩍번쩍거리고 놀랍고 그런 걸로 가장하지? 그러나 그런 게 경배하는 거 아니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뭐라 그래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아라. 왜? 다른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 외의 복음이에요. 십자가는 현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 나사렛 예수 안에 있었던 생명의 하나가 피어나니까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생명의 증거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의 증언이란 말이 testimony of Jesus 두 번 나오죠. 제일 마지막 결론절에서 두 번이 나와요. 그 예수의 증언이니까 소유격이죠. 헬라어의 소유격은 세 가지로 쓰임 받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여기에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주격 소유격이 있죠. 예수가 한 증거라는 거죠.
순수 소유격이 있어요. 예수 자신이 증거가 됐다는 거죠. 예수가 하셨고 예수 자신이 증거고, 세 번째는 목적 소유격이에요. 예, 다른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 것도 예수의 증거겠죠. 예,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진데 그게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십자가가 뭐예요? 죽임 당하신. 죽임 당하신. 여러분, 생존의 사람들은요, 갈수록 몸부림을 쳐요. 왜? 허무하니까 몸부림밖에 칠 게 없어요. 근데 몸부림 칠수록 살아날까요? 죽을까요? 대답하기가 싫어. 대답 안 해도 난 설교하고 싶어. 늪에 빠진 사람, 움직이면 더 빨리 죽어요. 근데 늪에 빠져서 가만히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왜요? 허무하니까. 몸부림을 칠수록 더 빠져요. 우리의 삶에 몸부림을 칠수록 더 무기력해져요. 어렸을 때는 꿈을 꿨어요. 나이 조금 들면 꿈도 없어져 버려요. 걱정 없이 먹거나 살았으면 좋겠다. 자식 공부나 잘 시켰으면 좋겠다. 왜 그렇게 돼요? 무기력해지니까. 저주에서 자유케 되는 길은 영어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죽임당하는 길밖에 없어요. 저를 따라 하십시오. 영어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 새벽성회 때 우리 이국희 성도가 나한테 농담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썰렁한 거지만, 육이 어떻게 죽는지 자기가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이 무슨 수학 선생 아니라 그럴까봐 곱하기 0 하면 된대. 산수에서 0을 곱하면 다 제로가 되죠. 저는 그 순간, 그렇지, 그거지. 0을 곱하세요. 내 과거에 어떤 수치가 있더라도 그 과거에 0을 곱하세요. 예. 내 과거가 아무리 무기력하고 부족해 보이시면 0을 곱하세요. 내게 어떤 불안이 있더라도 쏟지 마시고 0을 곱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다 수학학원에 등록해 주시기를 바라요. 예. 성도가 돈을 벌어야 연보를 하지. 그러니까 등록하시기 바라요. 예. 다시 말씀드려요. 어리석죠? 생존을 붙들고 몸부림을 치는 것. 그게 마귀가 속여서 그래요. 죽임 당하시면 돼요. 내 불안과 욕망과 수치와 두려움과 그 내가 지키려니까 불가능하게 되죠. 죽임 당해보세요. 그게 허상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생명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19장이죠? 18장이 뭐였어? 바벨론의 멸망이죠. 바벨론의 멸망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장면을 대조시켜주고 있는 거죠. 바벨론은 뭐가 나왔어요? 애곡이 나왔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기쁨이 나왔어요. 왜 그래요? 바벨론은 잔치한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잔치 멋있다 그랬거든요. 금과 은과 붉은 옷감, 자주 옷감, 상아, 대리석, 온갖 귀한 음식들로 우리 잔치 멋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잔치는 잔치가 아니었어요. 이 잔치는 두 가지였어요. 결국은 사치와 음행. 세상 잔치는 그거밖에 없어요. 사치와 음행이에요. 결국은 세상은 잔치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 외에는 잔치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잔치라고 모여서 뭐 하는 줄 알아요? 끼리끼리 앉아요. 끼리끼리 앉아서 뭐 해요? 저쪽 애들 흉 봐요. 이쪽 사람들 저쪽, 이쪽 사람들 저쪽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 가면 불안해요. 마치 제가 친교실 나가는 것 같아요. 막 재밌게 얘기하고 있으면 불안해. 쟤들 또 나 욕하는구나. 잔치 가서 뭐 하는 줄 알아요? 힘 있는 쪽에 붙어요. 힘 없는 사람은 인간 취급도 안 해. 힘 좀 있으면 그 사람 옆에 가느라고. 여기 총영사가 뭐예요? 참 불쌍한 말단 외교 직원이지. 근데 거기 가서도 총영사 옆에 서서 사진 찍으려고 이렇게. 간증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잔치를 갔다 오면요, 잔치를 갔다 오면 생명이 확 활성화돼서 말이죠.
내일을 살 수 있는 에너지가 충만히 흘러야 되는데 갔다 오면 뻗어 그냥. 너무너무 신경을 쓰고 그냥 긴장을 해서 가지고 뻗어.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설교 길 때 뻗어 나는. 우리 하나인 교회는 아주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들로 충만해요 지금. 제가 목회를 하니까 다양한 잔치자리를 경험하잖아요. 진짜 잔치를 몰라요. 잔치 중에, 인간의 잔치 중에 잔치가 결혼식 잔치 아니겠어요? 근데 결혼식 잔치에서도 네 쪽 하객이 얼마 왔냐, 내 쪽 하객이 얼마 왔냐, 네 쪽 축의금이 얼마고 내 쪽 축의금이 얼마냐, 그거 따지면 뭐해, 내가 어차피 다 가질 건데. 에? 그걸 잔치라고 합니까? 우리를 모르니까 네 쪽에서 왔든 내 쪽에 와선 우리 잔치, 그러니까 내가 가지면 되지. 뭐 그까지는 당연한 얘기지. 교회 와서 뭐예요? 교회 와서 잔치 누리세요? 교회 와서 세상에서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내 친한 사람들끼리 앉아갖고. 뭐가 달라요? 종교는, 기독교라는 종교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답고 귀한 그릇이지만 본질을 상실한 채 촥 하고 있으면 정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됨의 길은 세 가지죠. 출생, 그 집에 태어나든지 입양되든지 결혼이든지. 이 세 가지 비유를 성경은 다 쓰잖아요. 하나 되는 거다, 하나 되는 거. 너 나하고 하나 되는 거다, 나하고 하나 돼서 만물과 하나 되는 거. 이거 말해주려고 이 세 가지를 성경은 다 쓰잖아요. 결혼을 알파와 오메가, 최종적인 비유로 쓰고, 이 400년 침묵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시간에 가장 강조했던 게 뭐예요? 이 혼인잔치를 강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예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예복이 뭐예요? 옳은 행실이에요. 뭐가 옳은 행실이에요? 선악과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 옳은 행실이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는 유대교의 2대 법이 뭐예요? 안식법과 정결법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부정 그러면 난리 나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 다 깨트려 버렸잖아요. 멋진 사람이에요. 그 종교사회에서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그 박살을 내버렸지. 별소리 다 듣죠. 바알셉을 들렸다 소리부터 시작해서. 그거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옳은 행실은요, 본질에서 피어나는 행실이 옳은 행실이에요. 아무리 겉으로 옳고 아무리 겉으로 잘하고 뭐가 어떻게 해도 본질에서 단절된 행실은 가짜, 거짓 행실이에요. 오늘 예배가 우리의 생명에서 피어나는 예배이십니까? 종교의식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다윗의 영성을 따라갈 영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참 시시하게 보이는 사람이 중심의 진실함을, 자원하는 심령을. 중심의 진실함과 자원함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되죠. 인간에게 없는 것이니까.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은 옳고 그러다 그런 게 아니에요. 본질에서 피어나요. 그래서 아이들은 미운 짓을 해도 이쁘잖아요. 아이 자신의 생명에서 이렇게 솟아나는 거니까. 어른은 이쁜 짓을 해도 안 이뻐. 머리 따로, 가슴 따로. 이게 안의 생각 따로, 바깥의 생각 따로. 옆에 분에 그래도 자기는 이뻐. 여러분, 살아남으려면 정치적이 돼야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 하나 확실하게 하고 갑시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이제 독수리의 두 날개를 허락하셨는데 광야의 순례로 나아가야 되는데 한 가지는 분명하게 하고 가야 됩니다. 성경 믿을 것인지 결정하십시오. 왜? 이 성경은 사기꾼하고 똑같아요. 엄청난 이 가당치 않은 약속을 해줘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주겠대요.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빌 게이츠의 유업을 주겠다. 그럼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여러분들은 빌 게이츠 거 받을 거예요. 저는 푸틴 거 받을 거예요. 걔는 숨겨놓은 게 많아가지고 실제로는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왕 줄 거면 나는 푸틴 걸로 받을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 될 일이에요? 아니, 빌 게이츠의 유업 그래도 그게 안 믿어질 일인데 하나님의 유업, 이 지구가 아니잖아요. 이 우리 은하계가 아니잖아요. 모든 차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유업을 우리에게 주겠대요. 두 번째,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한,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드신대요. 상상되세요? 하나님 같은 이하권. 기분 나쁘게는 웃지 맙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난 너무너무 상상이 돼. 아무도 없군요. 그게 상상이 됩니까? 그걸 약속을 해요. 근데 성도님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믿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사실 한 가지지. 약속하신 이가 그 약속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목숨을 내어 준 것이 나를 사로잡아 버렸어요. 나는 그런 일을 알지도 못해요. 그런 일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한 사람이에요. 종교가 얘기하면 사기치지 마. 정직하게 살아. 너 임마 세상이 어떤데 넌 교회 가서 앉아서 기도하고 있으면 너 마음 편해?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넌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고 나면 네 마음은 편하냐? 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이 아니고 그 죽음이 나를 덮쳐버렸어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다른 길이 안 보여요. 그리고 너무 신기해요. 나사렛 예수가.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 제국은 인간 역사의 중심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의 그 정치, 경제, 이 엔지니어링 시스템은 아직까지 우리가 이 본받아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로마 제국의 문명과 문화가 하나도 이렇게 혜택이 없는 것 같은 그 변방, 잊혀진 자리,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자리에 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도 못 다녔습니다. 상황, 세상의 현상이 주는 어떤 계급장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자신으로 살았습니다. 위대하게 산 게 아닙니다. 우린 예수를 너무 종교화시켜놔서 그렇지. 그는 생명 자체를 신뢰했습니다. 생명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생명만으로 당당했습니다. 그가 죽었습니다. 그 변두리에서 긴 생애를 산 것도 아니고 긴 생애를 일한 것도 아니고 어이없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역사가 그 이름 하나를 넘어서지 못해서 오늘도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놀라운 문명과 진보와 진화가 이 한 사람의 이름을 못 넘어섭니다. 인간의 어떤 성취도, 인간의 어떤 지식도 학문도 사상도 이 예수라는 이름 앞에 부딪히면 다 깨어져 나갑니다. 역사의 대충격이에요. 왜 그러죠? 이론이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혼이 압니다. We don't need to understand.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내 영혼이 압니다. 마치 물은 알고 있다 그런 책이 있는 것처럼. 인간이 만들어낸 게임이 아니고요. 그 속에 있는 실체를 우리 영혼은 아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으면 그건 믿음 아니에요. 내가 믿는 거는 또 상황 나쁘면 이렇게 잠시 내려놓으면 되지. 내가 안 믿으면 되지 뭐.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진리를 만난 거예요. 그게 내가 붙들림 받는 거죠. 붙들림 받으면 존재가 열려버려요. 존재가.
제가 어릴 때 본 영화인데 제목 이런 건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뭐 스토리는 그 항상 이렇게 기억에 남아요. 순진한 그 시골 처녀가 있었는데 그 꿈을 꾸는데 그 어느 날 이렇게 백마를 탄 그 왕자님이 자기에게 오는 꿈을 꿔요. 근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져요. 백마를 타고 그 나치와 싸워서 레지스탕스를 하던 남자가 막 피를 흘리면서 백마를 타고 그 옵니다. 근데 그 남자를 만나는 순간에 이 순박한 여성이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더불어서 같은 꿈을 꾸고 같은 투쟁을 하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죠. 그런데 이제 연합국 측에서 이 두 사람을 이제 미끼로 씁니다. 놀만디 상륙 작전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이 일부러 노출되어서 나치에 잡히게 하는데 이 두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지역을 상륙지로 줬습니다. 나치가 아무리 고문을 해도 나치는 이미 그 연합국 쪽의 간첩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장소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고문을 그렇게 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그게 자기네 진짜 인포메이션이라고 믿으니까 끝까지 비밀을 지킵니다. 그래서 나치들이 상륙 지점이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하지 않는 지점이라고 확신을 하게 돼서 놀만디 상륙 작전이 성공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실화의 바탕을 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는 이제 뭐 거의 죽을 지경이 됐는데 놀만디 상륙 작전이 성공하면서 이 독일군들이 도망을 가는 바람에 두 사람이 그 독일군들이 철수한 다음에 감옥에서 이렇게 뭐 부서진 감옥에서 나와요. 나와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둘이 춤을 추는데 진입에 들어왔던 연합군 병사가 두 사람이 막 왔다 갔다 그러니까 오인해가지고 쏴 죽여버립니다. 그 시체 앞에 이렇게 지휘관이 와가지고 그 병사가 막 이제 굉장히 이 양민을 쏴 죽였으니까 실제 내용을 알았다면 더 통탄할 일이지만 너무나 안타까워하니까 그 지휘관이 그렇게 말해요. In the war, things happen. 전쟁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리고 그 영화가 끝나는데요. 그 여주인공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아요. 나타샤인데 나타샤가 그 레지스탕스 투쟁을 하는 그 청년을 만나서 딱 만나는 순간에 존재가 열리는 거죠. 그 사람의 꿈, 그 사람의 생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그냥 그대로 흡수해 버리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이걸 영접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거를 사랑 교리로 만들어 가지고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영접해요. 영접하면 구원받아요. 내가 영접한 게 무슨 영접이에요? 내가 싫으면 갖다 버리지. 거부할 수 없는 진리에, 내가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되지 않는 진리에, 사랑에 내 존재가 붙들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존재가 열려버리는 거죠.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쓰던 내 존재가 그냥 하나의 저항 없이, 저항할 수조차 없이 열려버리는,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의 이름이 나의 이름이 되는 것. 그거는 힘드니까 상품화시켜, 누구든지 쉽게 살 수 있는 상품화 시켜가지고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는 사람들은 화가 있을 것입니다. 천지가 개벽하는 것이에요. 거듭나는 것이에요. 내 옛 존재는 죽었어요. 정말이에요. 이런 삶을 살리라고는 상상을 해본 적도 없어요. 내게서 이런 것이 피어난다는 것은 꿈조차 꿀 수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어쩔 거나 내 마음에 단풍이 들었으라. 사랑이 찾아와도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에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무슨 구원이 되겠습니까?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구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자기일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랑을 만나서 자기가 자기를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너를 너로 기뻐해주는 생명의 교통이 일어나는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 놀라운 일이죠. 여기에 비밀이 요한계시록 전체에 흐르고 있는 비밀이었죠. 첫 번째가 생명입니다. 생명은 영이죠. 영은 통하죠. 영은 절대로 단절이 없습니다. 육체는 단절이 있죠. 영이 어떻게 단절이 돼요? 영이 어떻게 제한돼요? 그런 것은 없죠. 영은 반드시 교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신비가 피어나요. 생명의 신비는 내가 뛰어나거나 내가 뭘 잘 믿거나 내가 뭐 훌륭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데 그 연약하고 부족함 속에서 교통되고 나누어짐으로 우리 전체가 신비하게 아름다워지는 코이노니아. 이 형통함 속에서 열매가 피어나죠. 100배, 60배, 30배. 오병이어의 축복.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나누면 얼마나 나눕니까? 예? 우리가 나누면 물질로 나누어요. 뭐 그거밖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순교로 부르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물질 나누면 얼마 나눕니까? 그 물질 나누어진 것에서 복이 오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물질이 나누어지는데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은, 본질적인 것은 물질로, 육체로 표현될 수밖에 없고 표현된 것만 진짜죠. 근데 그것이 표현되어졌을 때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나누어진 그 밑에 그 엄청난 뿌리 전체가 새롭게 피어나면서 열매로 피어나기 시작하죠. 마치 데이트를 할 때 뭐 밥 한 그릇 같이 먹었는데 밥 한 끼 오늘 저녁 안 굶고 먹었다, 그런 것이에요?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한 끼의 식사 속에 어마어마한 상징성과 축복과 기쁨과 소망과 그런 것이 담기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생명의 교통이 일어나면 그것에 뭐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100배, 60배, 30배 하나님 나라의 열매와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열쇠는 희생입니다. 희생이에요. 희생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십자가예요. 생명이 피어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희생 없이 생명이 피어날 수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희생이 없는데 생명이 피어날 수 있습니까? 희생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구약 전체가 희생이 제사예요. 희생이 예배예요. 예. 희생이 뭐예요? 내가 만난 그 아름다운 절대 가치를 위해서 나의 다른 것은 다 희생시키는 거 다 버려도 괜찮은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죠. 그 내가 만난 그 아름다운 가치, 절대 가치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사모하고, 그게 예배죠, 예배. 그래서 희생의 본질은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드린다는 말은 그것만을 위해서, 그것만을 향해서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예배는 반드시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합니다. 존 브래드쇼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가정심리학자인데 학자로서는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학계에서는 인정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이 학계를 포함해서 모두가 존경합니다. 이 사람을. 가정심리학의 대가입니다.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12스텝을 가서 중독을 치유받았어요. 근데 가만 받고 나서 보니까 치유받은 건 알코올 중독만 치유를 받은 거예요. 강박적인 건 여전히 강박적이에요. 의존적인 건 여전히 의존적이에요. 의존적이란 말은 인정 욕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이게 양면이죠. 그 다음에 완벽주의에 빠져 있어요. 이 완벽주의에 뒤아들 쌓여야 되는 뭐예요? 자기 비하예요. 사실 자기 보니까 완벽하지 않거든. 자기 비하가 심해요. 근데 자기를 싫어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남을 싫어해요. 남의 약점만 보면 아주 그냥 칼날같이요. 열등의식에 뒤아들 쌓여있는 뭐 교만이죠. 다 그대로 있어요. 그걸 발견했어요. 알코올 중독 치유됐으면 술 안 마시니까 조금 낫긴 낫지. 존재적으로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이 결정적으로 자기가 새로워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한테 강박증이 있는 것, 하나님 그걸 없애주는 게 아니고요, 강박증이 있는 것 it's okay. 나에게 의존증이 있는 것, 자기 비하가 있는 것 it's okay. 그게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기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그걸 이기려고 할 때는 절대로 이길 수 없었던 것들인데 바라만 봄으로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에서 새로운 것이 피어나는 걸 만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예배예요. 이 의식을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의식에 오셨으면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만나시고 그것을 향해서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 시작하면서 그동안의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악함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그럼이 되어서 더 잘 생명이 피어나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하여튼 굉장히 길었는데 축원했대요. 예배가 그래서 뭐예요? 몸을 들여 생명을 피우는 거예요. 내 몸은 죄악이 가득합니다. 더러운 욕망이 가득합니다. 예배는 이 육체를 주신 이유가 그 절대 가치를 향해서 몸을 들여서 내 안에 겨자씨보다 작은 이 생명을 피워내라고 몸을 주신 것입니다. 몸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옆에 분에게 내 제물 좀 볼래?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계시록 전체를 했지만 세 번째 보여주는 진리는 멸망의 진리입니다. 무엇이 멸망인지를 보라는 거죠. 멸망은 인간을 육체와 물질만으로 보는 것이 멸망입니다. 그 자체가 이미 멸망입니다. 왜? 육체와 물질은 잠시 현상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영적 전쟁, 한복판, 계시록의 핵심 부분에서, 그 핵심 부분에서 뭐가 나와요? 마귀가 하나님에게 우리를 참소해요. 참소. 이게 무슨 말이죠? 마귀가 에스겔 28장을 보니까 완벽하고 창조되던 때로부터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그런 존재죠. 그 천사는 뭐 그렇게 천사니까 완벽하죠. 그런데 이 루시퍼가 천사장이 인간을 하나님이 자기의 유업자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루시퍼가 보니까 깜짝 큰일 났죠. 큰일 났어. 아니 어떻게 이것들을 유업자로, 하나님 이건 정말 실수십니다. 예, 내가 하나님 모든 게 다 충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하나님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얘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제 말이 안 믿어지시면 이 학권이를 한 번만 보세요. 유업자,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이죠. 말도 안 되는 말이지. 이 영광스럽고 빛나고 아름다운 천사가 볼 때 인간이 유업자? 이 되지가 않을 일이. 하나님 제발 플리즈, 정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만은 취소하셔야 돼요. 밤낮 참소했죠. 근데 이 완벽하고 스스로 아름다운 이 마귀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생명의 신비였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뭐라 그랬죠? 십자가, 희생입니다. 그는 보이지가 않죠. 볼 수가 없었죠. 인간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천사처럼 빛나고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이렇게 부족하고 못났는데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가장 아름답고 절대적인 것을 만났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지극히 값진 진주를 만났을 때, 밭에 숨긴 보화를 만났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것을 향하는 십자가, 희생, 제사, 예배, 이건 마귀가 알지 못하는 거였죠.
모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꼴까닥 죽였죠. 그게 자기의 멸망이 되었죠. 그래서 마귀가 하는 짓은 무엇입니까? 경배를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엇을 경배하느냐에 존재의 모든 가치와 의미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3차원 세계, 육체와 물질만을 경배하도록, 그래서 뭐 용에게 경배하게, 짐승에게 경배하게, 우상에게 경배하게, 뭐 그런 게 계속 나오는 거죠. 여러분, 육체와 물질을 경배한다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매매하는 것입니다. 매매.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한다 그러니까 그게 또 무슨 표냐고 난리가 났지. 무슨 표는 무슨 표야. 매매는 가치를 전락시키는 거예요. 매매는 모든 것을 상품화시켜요. 물질화시키는 거예요. 본질 가치가 다 상실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교육이죠. 교육은 참 아름다운 것이죠. 새로운 배움이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이 교육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가 되고 이게 저주가 되어 있습니까? 왜 그래요? 교육을 통해서 상품 가치를 만드니까. 여러분, 교육을 위해서 자녀를 교육시키십니까? 좋은 학교 나와야지 상품 가치가 올라가니까 교육시키고 계십니까? 직업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 각자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보람 있게 살아가도록 하면 되는데 의사와 변호사를 꼭 만들려고 해요. 왜? 상품 가치가 그쪽이 높으니까. 나대니 뭐 앞으로 목사요. 비웃는 건 또 무슨 일이야? 패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명절날 예쁘게 입고 곱게 입고 때때 옷 입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더 이상 그게 아니죠. 패션이 뭐예요? 부의 과시예요. 파워. 뭘 들었느냐가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들 게 없네. 프라다 하나 갖고 나오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웃지만 비극적이에요. 제일 전락된 것 중에 전락된 게 뭐예요? 결혼 아니에요, 결혼. 이 시대 결혼 있어요? 결혼 있습니까? 매매죠, 매매. 그래서 결혼을 못해요. 상품 가치를 올려야 결혼을 하니까. 한국은 결혼 정령이 35살이 됐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소망 가운데 기다려요. 좀 있으면 내 나이가 오겠구나 이러고. 왠지 예배 끝나고 맞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매매니까 돈이 우상화됐죠. 누가 돈을 경배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모든 걸 상품화 시켜버렸기 때문에 돈이면 살 수 있잖아요. 돈을 우상화시켜요. 돈 모으는 게 자기 가치가 상승되는 건 줄 알아요. 돈 모으는 건 좋은 일이에요. 필요한 일이고 또 좋은 일에 쓸 수도 있겠죠. 돈 모았다고 내 가치가 상승되진 않아요. 내 존재가 고귀해져야 내 가치가 상승되는 거예요. 예. 옆에 분에게 물어봐요. 내 존재의 고귀함이 보이슈? 예, 눈 있는 자는 볼지어다 그래 주세요. 예. 그래서 매매는 한마디로 영혼의 결정적인 타락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설명은 안 하겠지만 요한계시록은 자본주의의 멸망을 역사의 멸망, 세계의 멸망으로 묘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숭배하는 가치에 내가 종속되게 돼 있어요. 내가 매매하는 자라면, 내가 돈을 삶의 힘으로 삼는 자라면 그게 짐승표예요. 무슨 이마에 뭘 붙였냐고 무슨 상관이 있어. 예, 성령의 인침 받은 사람은 나로 살 수 있어요. 왜? 생명이 있으니까. 이 현상 세계를 다 합해도 그보다 억만배가 더 큰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생명을 피우는 하나의 공동체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이 매매의 목적은 참 성경은 너무 직설적이고 아리스토텔 두 가지예요. 사치와 음탕한 것. 돈 가지고 이거 두 가지 외에 살 수 있는 거 있습니까? 돈 가지고 성결함 살 수 있습니까? 돈 가지고 순결함 살 수 있습니까? 돈 가지고 진실된 사랑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돈 가지고 살 수 있는 건 멋있게 포장해봐야 딱 두 가지예요. 사치와 음탕이에요. 그게 뭐예요? 편하게 즐기는 게 편하게. 고난 없는 기쁨은 가짜예요. 사람을 썩게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순례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벨론의 잔치는 결코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순결과 아름다움이 없어요. 신부의 아름다움과 이 순결함의 길은 광야의 순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이 신명기에 하나님 이미 설명해 놨죠. 자기가 독수리가 독수리 새끼를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영광은 고난의 길로만 옵니다. 설명할 필요 없죠. 고난이 없으면 영광 아니죠. 올림픽 금메달이 영광스럽죠. 그 하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고난이 없는 영광은 가짜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영광은 가짜입니다. 쏟지 않으시기를 생명의 영광을 피우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얘기하니까 막 사도 베드로가 네버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뭐예요? 그 짐승의 수가 뭐예요? 사람의 수예요. 사람의 이름이다. 그게 666이다. 666이 뭔지 우리는 이미 봤죠. 못 보신 분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기 바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고난의 길이야말로 진정한 나를 찾는 길이다. 자, 마감하십시다. 살아 계십니까? 긴 설교에 다 죽임을 당해가지고 그냥 옆에 분에게 부활할 때가 되었도다. 부활할 때가. 우리는 매주 부활해. 놀라운 교회. 어제 교사 모임을 하는데 권영석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계시 받으려고 아침마다 나왔는데 이제 계시가 올만 하면 갑자기 쫙 그러는 바람에 깨서 아직 못 받았다고. 그것도 내 앞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가슴을 느끼실 수 있으시길 바라요. 못 느끼시면 늪에 빠진 사람이 몸부림을 치듯이 죽을 길로 자꾸 갑니다. 그게 살 길로 보이고 그 길밖에 없고 자꾸 허무해지는데, 자꾸 무력하게 느껴지는데 그 길로 자꾸 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계시가 열린다는 게 뭐예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는 거죠. 두 가지예요. 첫째는 성도들을 격려하려는 거죠.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주님의 영광, 보호자의 영광, 교회의 영광, 성도의 영광, 순교자의 영광, 막 계속 영광 보여주시잖아요. 왜 그래요? 가치감 is everything. 사람이 자기 존재의 가치감을 느끼지 못하면 제 말씀 들어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16살 여학생을 상담을 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에요. 근데 8살 때 친척 집에 놀러 갔는데, 친척들이 모이는데 제일 잘 사는 집에 항상 모이죠. 그 집에 2살 위에 이 사촌 오빠가 있는데 선물도 주고 잘해주고 그러는데, 하루는 지하실로 불러가지고 그 집에 갔는데 어른들 위에 있는데 밑에서 이상한 걸 요구를 했습니다. 그 8살짜리 아이가 우리가 이 집에서 도움받는다는 것, 이 집이 부잣집이라는 것, 큰 집이라는 것, 내가 만약에 노를 해가지고 이 집하고 우리 집하고 관계가 잘못된다면 내가 혼날 것 같은,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닌 사건일 수도 있는데 그 사건 하나가 이 가슴 속에서 누르기 번지듯이 번집니다. 그렇게 공부를 잘하던 아이가 모든 이 기력을 상실했어요. 의미가 느껴지잖아요. 자기가 너무 더럽고
무가치하게 느껴져요. 참 좋아하는 남학생을 하나 만났는데 그 남학생을 생각할수록 자기는 더 더럽게 느껴져요.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성적이 떨어집니다. 학교에 적응을 못하기 시작합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감이 안 느껴지는 것이죠.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도 우리 모두의 문제는 내 존재의 가치감이 안 느껴지기 때문에 사실은 돈이라도 있으면 그러는 것입니다. 돈에게 사로잡힌 이유는 돈에 사로잡히는 사람 없습니다. 누가 그 돈에 사로잡힙니까? 내가 너무 무가치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 계시록 전체는, 그러므로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너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이 상품화된 세계에서 우리는 얼마나 작게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그 현상의 거짓에 속지 말라. 이기는 그에게는 너는 나와 왕노릇할 사람이야. 계속적으로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승리, 계속적으로 선포되는 이 세상의 패망, 그리고 계속적으로 선포되는 인내하라, 인내하라. 나의 소망, 나의 사랑을 붙들고 이기라. 사로잡힐 자가 사로잡혀 갈 거야. 죽임을 당한 자 분명히 죽어. 그렇지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야. 두 번째는 회개하려고 하는 것이. 이 회개는 종교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종교 생활하던 사람들에게 생명의 삶으로, 하나님은 한마디로 그거죠. 나는 너가 피어나는 걸 보고 싶어. 나는 너가 피어나는 것이 보고 싶어서 내 모든 섭리와 내 모든 경륜과 내 모든 사랑과 생명과 희생을 나는 너에게 드렸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네. 무슨 두루마기요? 우리 육체의 죄의식, 우리의 육체의 무기력증, 수치와 강박증, 나의 자기 비하와 그 완벽주의, 그거 털어버려. 그리고 내게로 나와라. 계시록은 계속해서 보여주죠. 멸망의 유일한 이유는 회개치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도 회개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회개는 종교적인 생각의 돌이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허무한 가치를 붙들고 살던 내가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우리에게 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